아멘. 자, 오늘 말씀은 무엇이 우리를 구별되게 하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안식일 주일을 맞으며 주일 첫날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평안하십니까? 네, 평안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느 때 구별되고 어느 때 평안하고 어느 때 삶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깨닫는 귀한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오늘 이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에 대한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또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교회가 세워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개종할 만큼 능력이 있었던 교회.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우리는 흔히 성령행전이라고도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런 초대교회에 이런 긍정적인 모습들, 부흥하는 모습들, 성장하는 모습들만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있어서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믿는 성도들과 믿지 않는 성도들과의 사이에서 관계, 즉 구별의 문제, 거룩의 문제가 이제 문제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는 자 안에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람들이 서로가 어떤 사람이 구별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거룩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흔히 믿음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거룩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기에 거룩한 사람, 구별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별된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의 첫 시작이 오늘 이 주일이기 때문에 이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를 찾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별된 사람입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직분자들이 구별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검은 가운을 입고 토를 착용을 했으니까 목사는 구별된 사람입니까? 아멘 하시는 분이 없어요. 여러분 목사라고 하는 직분 때문에 구별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중에는 장로님도 있고 또 안수집사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권사가 되었건 집사가 되었건 장로가 되었건 그 직분이 나를 통하여 거룩하게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초신자는 평신도는 믿음이 없고 또 그들은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구별된 사람은 과연 누구입니까? 구별됐다. 여러분 카다시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됩니다. 여러분 이 구별됐다고 하는 의미, 카다시는 성별되었다. 민수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나시른으로 성별되고 구별된 사람, 특별히 봉헌되어 올려진 것을 구별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물 하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초인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성물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거룩하게 하나님 전에 구별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거룩하게 하나님 전에 봉헌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것을 성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나올 때에 오늘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봉헌의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은 오늘 우리가 쓰는 돈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봉헌되어 드리는 돈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것은 헌금이라고 말하고 헌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성별되고 누가 구별된 사람입니까? 첫째로 여러분 구별됐다고 하는 의미를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좀 잡아나가야 돼요. 자, 첫 번째로 구별됐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다 이루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에 보면 칼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창세기에 또 이 성경의 곳곳에서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칼라라고 하는 단어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즉 이것을 좀 더 깊숙이 오늘 우리가 들어가서 파헤쳐서 보면은 이것은 뭐예요? 누린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구별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창세기 2장 11절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 이루었을 때의 안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을 처음 드릴 때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일의 첫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식일이기 때문에, 절기로 드리는 성탄절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별된 것이 아니라 창조의 완성이 될 때 오늘 우리는 구별됐다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다 이루었다고 하는 단어를 오늘 우리 성경에서 세 군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오늘 그 천지를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 이루었다는 것은 뭐냐면 천지를 하나님의 의도된 대로, 그 기획된 대로, 생각한 대로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기능이 다 되도록 만드셨을 때에 그것을 다 이루었다. 여러분, 다 이루지 않으시면 안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세워질 때 안식이 되는 거예요. 주일을 단순히 보낸다고 안식이 되는 게 아니라 일요일이라고 해서 여러분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안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의미를 오늘 우리가 깨달을 때 그것이 안식이 되고 구별된 날이 되고 구별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 이제 말씀하실 때 이제 십자가의 구속을 다 마치고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구속의 은혜를 누린다는 건 무엇이냐면 단순히 주일을 예배로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것이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구속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는 단순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나오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 생길 때, 그 구속의 은혜를 누릴 때 오늘 우리는 구별된 날로 하나님 앞에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구속의 이 안식일을 온전하게 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또 내가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나중이라. 여러분, 온 천지 다시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 오늘 우리는 구속되고 거룩되고 하나님 앞에 봉헌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별된, 온전한 구별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중요한 개념이 뭡니까? 성화의 개념이에요. 오늘 우리는 거룩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안식일은 그냥 안식일이 되어서 쉬는 것이 안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별된 장소에 나왔다고 해서 구별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모든 일이 성취될 때 그것이 바로 다 이루었다, 완성되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은혜를 누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이 안식일 날 오늘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누린다는 건 뭐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완전해질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 삶을 통해 거룩하다 타다시 오늘 우리가 봉헌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구별됐다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때에 7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다, 보기에 좋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보기에 좋았다는 의미는 단순히 아름답게 보기 좋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건물 밖에 전도 천막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몇 주 전에 그 폭설이 내렸잖아요. 그 폭설이 내려갖고 천막이 이제 여름 내내 이렇게 햇빛을 맞고 그러니까 이게 약해져갖고 확 주저앉아버린 거예요. 다 찢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며칠 동안 이렇게 막 팔럭거리고 막 그냥 막 귀신 나오는 집처럼 막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이게
그 천막을 또 새롭게 주문을 하고 플랜카드를 또 주문을 해갖고 어제 이렇게 작업을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동일하게 있어요. 그 천막이 그 자리에 그냥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 원리대로, 그 의도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구별된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구별된다면 이 자리에 이게 서 있어요. 초가 안 켜져 있죠. 제가 깜빡하고 안 켰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게 아니죠. 왜? 의도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색은 이쁠지 모르지만 초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불을 밝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똑같이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똑같이 이 자리에 예배하는 것 같습니다. 똑같이 목사인 것 같아요. 그런데 뭐 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똑같이 세워진 것 같고 예배하는 것 같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대로 여기에 서 있지 않으면 그것은 구별된 삶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가는 삶이 될 때 그것이 완성된 것이고 하나님의 보기에 좋은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냥 예배 자리에 나오는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중에는 초신자도 있습니다. 예배에 처음 나온 사람도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 누구의 권유를 통해 이 자리에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봉사와 헌신을 강요할 수 없어요. 그것을 통하여서도 뭐합니까? 여러분, 기쁨을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김희성 선생님이 오전에 10시부터 나와서 태권도 지도를 해요. 아이들 막 한 10여 명 모아놓고 오늘 태권도 지도를 하는데 저와 잠깐 상담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다음 절기, 이제 부활주일이라든지 이런 다음 절기에는 이 아이들을 좀 훈련시켜서 연습을 좀 시켜서 태권도 이렇게 무용 같은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 나름대로 감동을 받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김희성 선생님은 작년 12월 25일 날 세례를 받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이렇게 신앙으로 볼 때는 갓난아기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예배 자리만 나오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뭐요? 매주일 오전 10시에 나와서 예배에 앞서서 태권도 지도를 합니다. 오늘 보니까 막 눈이 뻘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예배의 자리 그 자리에 나오는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령에 노인분들이 계세요. 연로하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분들이 여러분 단순히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것임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런 삶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구별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단순히 예배자를 찾는다고 해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여러분 결코 오늘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인 제가 단순히 이 자리에서 예배만 인도하고 집례한다고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삶이 가다시 구별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누가 되었든지 목사가 되었든지 집사가 되었든지 초신자가 되었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가는 삶. 이 삶이 바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처음 오늘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즉 하나님의 하나님의 생명을 오늘 우리에게 르하오에서 호흡을 생명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 생명을 갖고 있는 오늘 우리,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피조하신 모든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는 통치권을 오늘 우리에게 위임하여 주셨습니다. 이게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오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요 삶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반드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누구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통치하며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담 이후로 죄는 이 하나님의 생명을 빼앗아버렸습니다.
죄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다스리려고 하는 이 세상의 통치권을 잃어버리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속되었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고 구속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씨로 오신 죄 없으신 그분이 오늘 우리의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우리를 기름 부어주실 때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통치권이 한 번, 두 번, 세 번 기름 부을 때마다 가정에서, 두 지파에서, 12지파에서 통치권이 넓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우리가 기름 부을 때에 여러분, 오늘 하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그 일주일, 한 달, 오늘 우리의 평생의 삶이 그리스도의 통치권이 자꾸 넓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은혜의 자리가 넓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기도의 자리가 넓어지는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이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의도는 오늘 개인인 우리가 구원받고 구속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만물까지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끝나요. 그런데 뭐합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오늘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만물까지 이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구별된 거룩한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구별되고 어떻게 성숙하고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복음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했던 이 예루살렘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첫 절의 말씀을 보면 이 유대인들이 베드로가 이제 이방인들과 교제 나누고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비난하고 신랄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약에서 구별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이 자신에게만 이 구별되었다라고 유대인들은 믿었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 자신들만 하나님이 구별하셨고 선택하셨고 성별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복은 하나님이 이 복음이 흘러나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알지 못할 때 복이 흘러나갈 수 없습니다. 신약에 와서 죄로 인해서 죽은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도가 파괴된 오늘 우리가, 또 하나님의 씨를 잃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오늘 잃은 오늘 우리가 구속을 얻는 것이 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속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구속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정에, 오늘 우리 기업에,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흘러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짧게 요약을 합니다. 첫 번째로, 구별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안식을 누리는 삶이 바로 구별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별된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깨끗하게 입고 왔기 때문에 구별된 사람이 아니라 주일날 예배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내 삶이 구별된 삶이 아니라 여러분, 안식일은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쉬는 것이 구별되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일주일이 첫날이 되었기 때문에 이 날이 구별된 날이 아니라 정말 이 안식일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과 교제를 나누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안식일을 통해 구별됐다는 건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교제되는 삶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선포할 때 이 말씀이 교제가 되는 건 뭐냐면 내 마음 가운데 뜨거운 울림들이 나타날 때 뭐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교제가 있는 거예요. 나눔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있을 때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로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는 날이에요. 복을 주시는 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안식일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여러분, 통치권과 의미가 있어요. 내가 오늘 안식일에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월요일부터 토요일 이 남은 시간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각자에게 말씀하신 이 땅을 다스리려고 하는 이 통치 명령을 오늘 우리가 회복하며 가정을 다스리고 자녀를 다스리고 기업을 다스리고 오늘 우리 삶의 자리를 다스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구별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러분,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안식하는 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거룩한 가정이에요. 여러분, 고넬료의 가정이 왜 거룩한 가정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방인이었던 그 백부장의 이 가정이 왜 거룩한 가정이 되었는가? 여러분,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안식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 주일날 우리 일부 예배 드리는 박순환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호메실 사우나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어떤 한 청년분과 함께 이렇게 예배자리에 나왔습니다. 함께 일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어떤 분인가 봤는데 기도의 제목이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함께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교회에 등록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여러분, 어떤 직장에서 직원과 함께 있을 때에 여러분, 그런 월급과 수당을 줄 때에 여러분 그냥 일하면 되죠. 나는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죠. 같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함께 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바로 안식이라는 거예요. 안식이라고 하는 거 무엇이냐 여러분?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영향력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거룩한 가정이고 거룩한 기업이고 거룩한 삶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 원리대로 오늘 가정이 세워지는 것이 안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은 남편으로서 이 가족들을 위해서 그 의도대로 땀을 흘리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식이에요. 안식할 수 있고 거룩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내는 무엇을 합니까?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돕는 배필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부속은 두 번째로 가정 안에서 이 복음이 흘러나가야 돼요. 자녀들에게 흘러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에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예수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녀의 심장에 예수의 생명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족의 모두가 이 안식을 누릴 수 있을 때 그 가정이 거룩해졌다. 오늘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누리는 안식을 공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유월절에 대한 규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을 이제 잡는데 그 어린 양을 잡을 때 가족의 수대로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족의 수가 적어서 어린 양을 잡을 수 없으면 그 가족을 다른 가족들과 합해서 그 어린 양을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은 한 개인의 결단을 통해서 믿음이 주어져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믿었다고 해서, 목사인 내가 믿었다고 해서 여러분이 믿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내 안에서 고백되어질 때 믿음이 세워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이 흘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받은 복음이 흘러나가는 것, 이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일날 오늘 성령의 기름 부음을 오늘 우리가 왜 받아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이 복음을 오늘 우리가 흘려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장 1절에 보면 사도들과 유대에 있는 형제들, 이방인도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보면 구레네 사람들이 안디옥에 나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여러분, 회개에 이 정말 생명을 얻는 그 회개를 경험했던 이방인이었던 구레네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할 때 비로소 그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이 바로 이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이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의 자녀의 이웃에게 흘러넘쳐서 정말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와 같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오늘 우리 가정, 오늘 우리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